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세상은요,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했어요. 그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추지만 깨달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 빛으로 모여들어 기뻐할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모두가 영적인 소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도 알지 못하고 빛이 비추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성경을 읽으면 그게 수면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을 여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람이 눈이 열리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영접하게 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열리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대단한 약속입니다. 재벌의 자녀가 되면 재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대부분은 영접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실감이 납니까? 혹시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나 하는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맞습니다. 이건 우리의 주장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쉬우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같은 경우가 구약에 있죠.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와 시비를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하늘로부터 불뱀이 내렸고요. 이 뱀에 물린 사람은 열이 나서 고생하다가 죽어갔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구리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매달고 불뱀에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 노뱀을 쳐다보라고 시켜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면서도 사람들이 지금 노뱀만 보면 살 텐데 안 보고 죽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힘든 일을 시켰더라면요, 어떤 희생을 하면서라도 그 일을 이루고 목숨을 건졌을 텐데요. 오히려 너무 쉬우니까 안 믿어요. 그럼 그냥 죽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한 20년은 십자가를 등에 지고 살라든지 아니면 해마다 40일 금식을 해야 된다든지 이러면 오히려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된다니까 오히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믿은 사람에게는 쉬운 것이지만요, 아닌 사람에게는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처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할 때 쉽게 그렇다고 대답을 했으니까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쉽게 영접하는 줄 알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성공한 공인회계사 한 분이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고 나니까 종교를 하나쯤 가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한 3년쯤 나가고 나니까 집사를 하라고 하더래요. 그러나 아직 믿음도 없고 집사가 뭔지도 모르니까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교회에서 적당히 부를 호칭도 없고 하니까 부르기 좋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하시라고 해가지고 마지못해 집사가 됐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 직업이 공인회계사다 보니까 재정부 일을 도우시게 됐고요. 하다가 보니까 교회 재정이 그다지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과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는 지출이 비교적 좋은 데 돈을 쓴다는 생각이 들어서 헌금도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내는 가운데 안수 집사가 되셨고요. 또 몇 해가 지나다 보니까 장로로도 선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이분이 장로를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더 이상은 도저히 교회를 못 다니시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겠죠. 결국 목사님과 면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심각하게 고백을 하는데요.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장로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다니다 보면 믿음이 생길 것이니 뭐니 하면서 많은 말로 설득을 했지만 결국은 그만뒀답니다. 이분은 10년 이상을 교회를 다녔고요. 오랫동안 교회 중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때로는 남들 흉내를 내가지고 기도원도 다니고 정말 믿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나오면 다 저절로 쉽게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교회에 나왔다가 안 믿어지는 사람은 떠났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만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다 믿게 되는 줄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로 사람을 인도해 왔을 때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는 사람하고요. 몇 번 다니다가 슬그머니 떠나는 사람하고 누가 더 많습니까? 여러분요. 믿음은 하나님이 안 주시면 10년을 쌓아도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신앙인이 이렇게 소중한 자신의 자격을 모르고 삽니다. 자녀 권세를 실감 못하는 까닭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요. 다른 것보다도요. 내 모습을 내가 볼 때 도무지 하나님 자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잘 포장하고 다니지만요. 내 속을 내가 보면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싶은데 여러분 조급하신 거예요. 사과나무를 보시면요. 5년 된 사과나무는 열매를 맺는데 5개월 된 사과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5개월 된 사과나무가 아직 열매가 없다고 그래서 사과나무가 아닌 것이 아니죠. 둘 다 사과나무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그럴듯한 열매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분명히 천국에 갑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교회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다면서 교회가 먼저냐 먹고 사는 게 먼저냐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요. 결국은 먹고 사는데 매달려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요, 이 사람이 세상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은요, 세상이 중요하냐, 신앙이 중요하냐, 이런 걸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비교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미 신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과 세상을 번갈아 보면서 고민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못나도 지금 어디에 속해 있겠습니까? 자녀됨의 축복은 이미 임한 것입니다. 앞으로 잘하면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자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확인하십시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면서 그분이 주인 되심을 확인하지 않으면요, 자녀이긴 하지만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권세와 자격을 알고 누리며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